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구절, 마태복음 22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마음의 병을 위한 치유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다가와 그를 시험하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첫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장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을 뛰고 1시간에 4,000번씩 수축하며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보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음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장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은 우리 감정의 그릇입니다. 어릴 적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을 나무나 담벼락의 하트로 그려 넣던 기억 다들 있으신가요? 사랑을 고백하는 날의 상징 역시 하트 모양입니다. 우리는 놀라거나 깊이 감동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우리의 손은 어김없이 심장이 뛰는 왼쪽 가슴으로 향합니다. 마음은 우리 감정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음은 결정적인 행동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생각이 아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신앙은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믿음의 그릇인 동시에 의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리고 저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과 영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 후에도 당신은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우리가 입은 옷, 혹은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흑인의 심장이든 동양인의 심장이든 백인의 심장이든 그 어떤 의사도 그 심장들을 해부하여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 모든 마음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순간 조롱하는 무리가 물었습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스데반은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했습니다. 나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마음은 한 사람의 도덕적, 영적 삶의 중심이며 양심과 생명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외적인 삶이나 지적 수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생활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언 6장 18절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공상을 합니까? 둘째, 성경은 마음이 절망적으로 사악하고 기만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과 저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습니까? 겉으로는 비교적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상태입니다. 넷째, 우리의 마음은 악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하십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세상의 무지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죄는 우리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마비시키며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이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반역적이며 우상숭배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상은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것을 들여다보며 보냅니다. 어쩌면 세상의 성공, 돈, 자녀의 성적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것들을 더 염려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차갑고 굳고 메마른 상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진단하신 결과입니다. 심장 전문의는 여러 장비를 사용해 우리 심장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연구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속일 수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너무 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잔인한 종교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조차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며 그리고 그 마음을 비추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은 마음을 수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세례도 받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교회에도 나가고 헌금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이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올라올 때 이 강단이 튼튼한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 저는 새 마음을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돌과 같이 굳은 마음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영원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의 이름은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